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그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예, 조금 갑자기 쌀쌀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날씨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상강이라고 합니다. 상강. 그러니까 서리 상자에 내릴 강자, 서리가 내리는 날 상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상강은 보통 가을거지 추수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서리가 내리면 서리 맞기 전에 거두어드릴 거 다 거두어드려야 되고, 또 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꺽죽이 아세요? 꺽죽이라는 고기 아세요? 몰라요. 꺽죽이. 몰라요. 삼식이라고도 하고 삼순이라고도 해요. 충청도 사람들은 삼순이라고 그러고 요쪽 위쪽 사람들은 우리 요 서해안 쪽은 삼식이라고 그러고, 좀 못생기고 입 크고 풀이 딩딩하고 고기는 회로도 먹고 뭐 그래. 아무튼 그 알이 오히려 귀하죠. 그놈들이 이제 알을 까기 위해서 이 홍합이 있는 데나 이런 데 와서 붙습니다. 거기서 이제 알을 까고, 어떤 때는 알을 또 그 알만 주워 먹으러 오는, 특히 이제 놀래미가 그 단골 손님입니다. 등등등등 그 꺽죽이가, 삼식이가, 그 삼순이가 상강, 서리가 내리는 오늘이 되면 알라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제가 봤는데, 그래도 한두 마리 올라오는 건 있지만 뚝 떨어져요. 거의 확률적으로 잘 나. 그리고 그놈들은 붙는 자리에 와서 붙습니다. 알을 까기가 좋은 조건인 그런 약간 그 홍합이라든지 뭐가 있는 요런 자리에 와서 알을 넣고 거기서 지키고 있다가 이제 가기도 하고, 또 그때를 노려서 또 그 깍두기를 낚아채서 올려서 그 이제 좋은 반짝거리가 되는 거죠. 상강이 그런 농촌이나 어촌에는 나름대로 상강이 되면 요런 것들. 이제 우리들도 이제 추수, 가을거지. 자,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기에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 전후 맥락을 보면 바로 그 앞에 오늘 복음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걸 촉구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묵상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즉 예수님 당시 겉은 번지르르하고 율법 달달달달 외워대고 꽤 잘난 척하는 성민의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런 어떤 것에 꽉 어떻게 보면 매여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교만 덩어리인 그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파리만 무성하지 3년째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그러니 땅만 버리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잘라버리게. 다행히 그 포도 재배인이 그나마 사정을 해서 올 한 해 동안 한 해만 더 그냥 두시면 제가 그 둘레 파서 거름도 좀 주고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는 이스라엘인들의 그런 빗나간 우월감, 또 제잘난 척하고 있는 그 교만한 자세에 대한 일종의 질책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상강이 전후하는 가을 거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는,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들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한번 돌아봐야 할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닌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포도밭 사이에 있는, 포도나무의 사이에 있는 무화과 나무, 그것도 특별히 사랑하고 그리고 특별히 기대를 걸고 무화과나 좀 열려라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해서 정성껏 지켜보았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들이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숨쉬고 또 아니면 70년, 80년, 90년을 살아오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가? 무화과 나무에 오늘 비유한 이 예수님의 얘기를 계속 저는 되뇌이면서도 바로 내 자신이, 여러분들 자신 각각이 하느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얼마나 맺고 있는가? 물론 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돌아봐야 할 부분은 똑같은 한 인간이 저를 얘기한다면 내가 20대, 10대, 20대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열매가 한정되어 있고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30대, 40대 또 맺을 수 있는 내 열매는 또 다른 맛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빛깔과 색깔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거쳐온 50대, 60대의 그 과실도, 과실수, 열매도 어떻게 보면 또 나름대로 또 다른 색깔로, 아니면 그 양도 젊은 세대에 맺을 수 있는 열매의 양에는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젊을 때는 수백 명을 먹일 수 있는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나이 들어가는 나무는 그런 많은 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70 넘어선 저도 이제 70, 80이 되어서 아니면 앞으로 남아있는 생에 과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양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땅만 차지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획일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1년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하시는 바로
예수님처럼 중재자의 역할에 있는 그 예수님에 비유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도록 하느님께 중간에서 사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그러나 70, 80이 된 그 나무에 20, 30대의 나무가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열매의 양을 요구하는 하느님은 아니십니다. 때가 있고 그 때에 걸맞게 또 양은 적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잘 익은 나름대로 때깔 좋은 그런 과일로 몇 개를 열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감흥을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화과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아니면 감인지 대추인지 그 열매도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양에 대해서 하느님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나름대로 올 한 해의 수확을 거두는 농부가 내년에도 더 많은 농사를 짓고 수확하기를 기대한다면 올해의 수확을 곰곰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올해는 이것을 심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올해 수확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수확이 잘 됐구나. 내년에는 좀 더 이것을 보완하고 이런저런 것을 이렇게 준비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수확을 낼 수 있도록 해봐야지 라고 계획 세우지 않는 농부는 게으른 농부고 농부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준비한다 해도 하느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농사는 허당입니다. 농사 짓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사실상 자기들이 씨 뿌리고 돌보고 가꾸지만 정작 결정적인 수확에 영향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농사를 지어준다고. 비 올 때 비 와야 되고 따뜻할 때 따뜻해야 되고 꽃 필 때 너무 추우면 냉해를 입어서 꽃이 다 떨어져 버리니 열매가 맺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농부가 준비해도 하느님께서 그런 것을 배려해 주지 않고 안배하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끝이 납니다. 그게 진정 겸손한 농부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은총 안에서 나름대로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들입니다. 다양하게 때에 맞추어서 나이에 걸맞게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차지하고 있는 내 이 세상에서의 공간, 또 영역 안에서 얼마나 많은 유용한 열매를 맺고 적절할 때 사람들에게 적절한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나도 저처럼 잘 익어가는 나무가 되었다, 아니면 열매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과연 얼마만큼 은총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영적인 열매인가, 또 주님께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 이거라도 한번 주님 드셔보시지요. 개호 올해는 제가 지은 농사가 이거밖에 안 되니 주님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수확해서 내년 이 상강때쯤에는 또 다른 어떤 맛을 드리는 봉헌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우리를 돌아보는 즉 작은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맛이 시큼털털하다면 내년에는 어떤 맛으로 보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은총을 청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